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두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장이고 설교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만 하며 살자. 설교 안 들어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더 힘듭니다. 설교하는 저나 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한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으면 벌써 됐죠. 사랑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변화될 거라면 벌써 되죠. 근데 변화되지 않는 설교를 또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있었던 한 주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굉장히 악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여러 이 편력, 겹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낼수록 내가 참 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근본 속에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심지어는 요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옛날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깊은 속에 보니까 아니에요. 이기적입니다. 내 중심적이고 사랑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건 싫어요. 시기 질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는 어지간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하는 건 힘들고요. 원수사랑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오늘 감동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다시 본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편에 있는데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 그걸 아니까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되어나라 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정말 마른 뼈는 뭐예요?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죽어버린 그것도 두 구가 아니에요. 골짜기 안에 가득 찼다고 해요. 그 가득 찬,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 뭐예요? 마른 뼈예요. 제가 굉장히 제 경험에 집회장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한 1,800명 정도가 그렇게 모였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공간, 좁은 공간에서 요새처럼 2만석, 3만석 예배 공간이 있는 교회 그 당시에 없었어요. 가장 크게 잘 지었다고 하는 채플실이 제가 있을 때 이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지은 채플실, 그게 1,500석이에요. 가장 잘 짓고 가장 크게 지은 채플실이요. 그러니 일반 교회에서 여러분 그 조그만 데 한 1,800명 학생들이, 청년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고 올라가서 눈을 딱 떴더니 너무 신비한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하나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 청년들이 분명한데 근데 제 눈에 다 마른 뼈들로 보이는 거예요. 해골 마른 뼈들. 한두 구가 아니라 1,800명, 1,800 시체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해골로 앉아 있는 것이 보이는데 기가 막혀요. 그
눈으로 본 환상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데 눈을 돌려보면 다 마른 뼈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셔요? 선포하라는 거죠. 뭐라고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놀랍게도 에스겔이 하나님께 들은데도 그대로 선포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냥 살아났나요?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혹 마른 뼈가 있을지라도 대언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사랑만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한평생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참 붙잡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나 죽은 다음에가 아니에요. 내가 쇠퇴해 가는데 하나하나 없어져 가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끝까지 남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끝까지 남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9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제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든지 끝까지 남는 것인지 이게 결국은 사라질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보는 것 같고 하고요. 어른 수준에서 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커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래서 우리가 나이만 먹지 말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한번 나를 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나이 먹은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초등학교 때 운동장 얼마나 넓어 보여요. 그런데 나이 들어 고향에 가서 그 초등학교 가보니까요. 운동장 그렇게 한없이 넓어 보이던 운동장이 동네 놀이터 같은 조그만 운동장이더라고요.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바라봤을 때하고 어른이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뭐가 커 보여요? 그렇게? 돈이 커 보여요. 야, 돈만 끝까지 붙잡으면 돼.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이 돈만 끝까지 붙잡으면 내가 무시 안 당할 수 있어. 또 세상 성공이 제일이에요.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면요. 이런 사람들 참 선거 때마다 많아져요. 아니 군수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내가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야, 이 지역에 누가 군수가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내 가게가 잘 될 거야. 심지어 내 땅이 팔릴 거야. 그래서 성공이 최고래요. 힘 있는 게 최고래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제일이에요. 집이 커야 하고 차도 비싸고 좋아야 돼요. 그게 제일인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장성하다 보면요. 초등학교 때 다녔던데 그 운동장이 별 볼 일 없듯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붙잡게 되는데 야, 사랑이 제일이구나.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라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진짜 귀한 건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장하셨나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만큼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 1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하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요.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내게 있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 소망이 있어야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되는데 제일은 뭐라고요?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이에요. 믿음 있다라고 해도 소망이 없으면 그 소망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어요. 그럴 때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내 하나님이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는 것을 진짜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가진 게 있냐 없냐가 상관이 없었어요. 삶에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어요. 부족 덩어리였잖아요. 어려서부터. 한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서자예요. 이방인 여인 첩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 형제들에게 너는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냐라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덩어리였잖아요. 부족하고 모자란 덩어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으니까 이렇게 고백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기에 부족함 덩어리인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진짜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윗은 사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무려 13년이나 쫓아다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13년 동안 나 죽이려는 것만 초점 맞춰서 쫓아다닌다? 아마 하루도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살려주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그걸 진짜 믿으니까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소망의 눈이 열리면요.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걸리는 게 뭐예요? 나 사랑하지 못한 것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그게 가장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 섭니다 라는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할 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내 가족들에게 가까웠던 사람들, 심지어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만나면 꼭 5마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식당에서 밥 한 끼를 먹고 나오는데도
그런데도 야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자연히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 밥 먹은 것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서빙해 준 거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네 번째 단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는 안녕히 계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당신이 내 원수이지만 나머지 삶을 당신이 안녕히 평안히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인사말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겐 꼭 5마디 말을 해요. 분명히 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 분명히 하고 원수에게조차 뭐라고 그래요? 시작.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마디는 꼭 하고 죽어야 돼요. 그 말 못하고 죽었다면 그는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정말 그 삶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만하면 내가 노력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폭삭 속았수다 뜻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라는 그런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 뜻을 알고. 참 고생 많은 삶을 살았는데 근데도 이 5마디의 말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뭐예요? 고생만 한 삶,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참 아쉬운 삶, 심지어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죽을 날이 올지 알고 나면 분명히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내일 죽는다. 심지어는 3개월 내가 시한부를 받았다. 그런 분들 다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이 필요한데 그 준비를 잘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오늘 내가 화천 시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차가 돌진해 와서 그래서 사고로 죽을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몰라요. 매일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40년 동안 안 죽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셔요. 혈압이 230, 40이 넘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신기하더라고. 의사들이 얘기하고 본인도 참 몸이 약하니까 입에 붙은 말이 조금 마음이 해이해지면 아 죽겠다 죽겠다 해요. 그 소리가 몇 년째? 30년 40년째예요. 우리 아내 결혼하고 나서 내내 처음부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언제 죽어요? 우리 몰라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또 대하는 사람마다 마음에 그래서 언제 죽을지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안녕히 계세요.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고 뭐가 아니라 내 삶의 날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 내 남편이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내 자식이잖아요. 주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내 원수조차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내 감정에 따라 살았다. 내 그때 형편에 따라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다가 덜컥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후회만 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후회 안 남기고 살 수 있죠?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 언제나 사랑이 제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산 사람만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용서해줘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어때요? 아주 마음이 모질어지고 강팍해져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랑만 하며 사는 것. 그럴 수 있어요. 도무지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만 하고 살라라고 하는데 이건 내게 가장 큰 숙제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나는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공부를 참 잘하고 싶은데 공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 계속 공부해라 하면 그건 그 아이에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지겨워져요, 오히려. 아주 술에 중독된 사람에게 술 마시지 말라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술을 안 마시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냥 말로 술 마시지 말라 하면 도움이 안 돼요. 도박 중독된 사람에게 도박하지 말라는 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을 꼭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안 되는데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라는 말, 사랑하는라는 설교 그건 도움이 안 돼. 나한테 스트레스야.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우리가 살길 원해서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사랑만 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설교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대결한 게 뭐예요? 진짜 안 되는 것 하나님 나한테 하라고 했으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에요 라고. 그건 하나님 잘못이죠. 안 되는 걸 왜 하라고 하셔요? 되니까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사랑하게 되는 일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로마 시대 예수님 때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에요. 요즘 거울과는 전혀 달라요. 비춰도 모습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아요. 굴곡이지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없다고 하셨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지금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내 눈으로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분명히 예수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예수님 직접 내가 보게 된다면요. 재림하신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나한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라 말할 것도 그럴 필요도 없어요. 주님 지금 직접 보는 눈이 영의 눈이 뜨이고 나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희미하게 보일 때 이렇게 희미하게 할 때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희미해요. 거울 보는 것처럼 청동 거울 보는 것처럼 막 굴곡이 적고 어떤 때는 뭐 굉장히 크게 보이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움푹움푹 들어가 보이잖아요. 바로 그때 희미하게 바라볼 때 그때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희미하게 보는 사람도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눈으로 예수님 보는 것은 아닌데요. 함께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예수님 보는 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희미하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점점 예수님이 희미해져요. 대충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전혀 예수님 인식이 안 돼요. 이 시간 주의 대언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하나님이 인식이 안 돼요.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제가 계속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지 말고 가짜로 믿지 말고 속아서 믿지 말고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도록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요. 가끔가다 시간이 좀 날 때 아내와 있을 때 외국 영화를 저는 끝까지는 못 보는데 그래도 또 오랜만에 와서 영화 보겠다라고 하는데 옆에 그냥 혼자만 놔두고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잠깐 이제 앞에 한 10분만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다 괜찮으면 중간중간 나와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하여튼 처음 시작만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어제도 그런 비슷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제목도 기억 안 나요, 잘. 프랑스 영화 같았는데 근데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 아들과 엄마의 뭐 법정 드라마인데 이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프랑스 영화 특징이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직접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장면으로 얘기해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상상하게 만들어요. 이 내용이 실제로 무엇이었을까? 실제로 무엇이었을까? 장면 하나하나가 인식이 돼요. 야, 저거는 이 이야기, 야, 엄마가 범인이라는 얘기구나, 그 장면은.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면 엄마가 범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인식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그 영화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식하지 않고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영화가 프랑스 영화예요. 꽝꽝 부서지는 거 없어요. 아주 자극적인 말, 직설적인 말, 후련한 그런 말과 장면이 없어요. 내내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요, 인식하며 사는 사람에겐, 인식하며 보는 사람에겐 참으로 귀한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희미하게 보이지만 인식하며, 예수님을 인식하며 그렇게 나의 삶을 보면요, 그다음부터는 사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라고 하면 그 사람 사랑할 만해. 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 그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 아무리 잘못해도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사랑해야죠. 애가 얼마나 잘못해도. 근데 다 또 알고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한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성경은 뭐를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같은 지옥에 갈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해. 이 사람이 도무지 한계가 지났어. 용서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내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예요. 사랑 자체인 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래서 내가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을 바꾸십니다. 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 사시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요. 잘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냥 상상하는 생각 마음 아니에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뒤집어져요. 굳은 마음이 깎여나가고 없어지고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랑 설교에 대해서 그저 또 한 번 설교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마지막으로 이젠 설교 듣는 거예요. 사랑 설교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럼 내가 진짜 사랑하게 됐냐? 아니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 그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사랑이 안 되면요. 그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이 안 된다? 그런 말은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어느 교회보다, 7교회 어떤 교회보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예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거짓 사도를 드러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견뎠어요. 게으르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 그 위험했던 교회들을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이 화천의 새생명교회에 같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 훌륭한 일들 많이 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시면서 만약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한 단체, 한 개인의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촛대 옮기겠다고요? 너한테는 이제부터 구원 없어라는 소리예요. 이 교회는 이제부터 구원 없어. 예수님 교회 아니야 라고 가장 무서운 책망을 하셔요. 아무리 훌륭하고 칭찬받는 행위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내 교회 아니야. 이제 너희 교회야. 너희가 알아서 해요. 북치고 깽가리치고 다 너희가 알아서 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폐더미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거리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거지와 같이 어디로 가요? 교회를 찾아가서 다 폭탄 맞아서 벽돌밖에 안 남은 교회지만 그 앞에 가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길이 길게 마을 오기까지 마을마다 교회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때 미국과 서방에 있는 교회들이요, 독일 교회 재건해야 된다고 어마어마한 헌금과 물질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물질들이 도착하자 독일 교회가 고민에 빠져요. 지금 교회 폐허 마당 앞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넘쳐나는데 무엇인가 그래도 교회에서 도움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줄을 서 있는데 그들을 먼저 먹일 것인지, 아니면 교회 자체도 무너졌어요. 예배드릴 공간도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어떻게든 지어져야 고아와 과부가 이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드리면서 도움을 받을 것 아닌가라고. 우선 예배드릴 처소가 있어야지, 교인들이 모여야지 돕기라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고민 선택 중에 뭘 선택한 줄 아세요? 그래, 예배당 먼저, 예배드릴 장소 먼저 그렇게 우리가 건축하자라고요. 예배당 다 짓고 난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을 그 다음에 도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당 짓고 나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다 없어졌어요. 더 이상 교회 마당에, 교회 예배당에 오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나라에서 또 여러 국제적인 단체에서 그 고아와 과부를 섬겨주니까 그들이 기초 체력을 기르게 되니까요. 그 다음엔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독일 교회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아주 극히 보수적인 몇 사람, 어쩌면 광신적이고 이상한 몇 사람만, 독일 교회가 정부 기관이에요. 모든 조건과 모든 예배당 수천억 수백억을 들여서 다 짓고 화려해졌지만 10년 목회자 처우가 정부 차관급으로 처우받는 거 아세요? 독일에서는요. 목사는 정규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온 목사는요. 근데 교회 안에 과부하고 하나 없어요. 예수님 나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목사님 저 목회 신경 안 써도 돼요. 월급이 1,000만 원씩 나오는데요. 교인들이 1명, 2명이 있어도요. 모든 생활보장제가 다 되는데요. 어떻게 한 영혼 전도하자고, 한 영혼 구원받자고, 아예 그런 목회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교회에서 바르트라는 이 목회자, 세계적인 신학자가 나와요. 뭐 하니까? 매일 신학만 하고 공부만 하니까요. 자기가 천재성만 좀 있다면. 근데 누구는 없어요? 과부하고 이미 없어요. 사랑도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나 그 기준이 잘못되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잡은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각자 또 내 삶이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보내지 않으면요, 다 떠나요. 삶의 자리에서 이것 먼저 할까 저것 먼저 할까 고민해요. 근데 그 고민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이 사랑이에요. 야, 고아 먼저 도움을 줄까? 아니면 교회 건물 먼저 세워야 할까? 고민해요. 근데 기준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겐 2가지 할 일만 있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게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인가? 사랑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엔 다 없어져요. 모든 게 다 없어져요. 내가 자랑하는 게 다 없어져요. 건강 없어져요. 돈 없어져요. 안전함 없어져요, 여러분. 한 끼 식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 그제도 그랬는데, 한 끼 식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남편, 아내가 마주 앉아서 식사하면서 참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행복할 수 있는 건 어때요? 감사해요. 음식의 맛을 알고, 아, 참 맛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밥 한 끼 먹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요.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아내가 제가 그럴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신문에 제 어두운 면들을 한번 투고해봐요. 세상 뉴스에 나올걸요, 아마.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건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기준이 되어서 밥 한 끼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되어서, 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내 몸 갖고 세상에 저분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니, 가난하고 못 산 내가 내 물질 갖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사랑이 기준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랑이 기준이 아니면요, 이건 멍청한 거예요. 바보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똑똑하지 못한 거예요.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사랑이 기준이면요, 성공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저 자신에 대한 부담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사랑하며 사십시오도 아니고 사랑만 하며 사십시오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주일날 설교하고 나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내가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갈등이 일고 미리 죄책감이 일어요. 나 데려가시면 그런 거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직도 모르니? 라고요.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삶을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요, 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냐고 말씀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야, 사랑만 하며 살 수 있구나. 원수도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루라도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이건 뭐예요? 복이에요. 나같이 힘이 부족한 사람이 남 도우며 살 수 있다는 것, 야, 이건 대단한 복이구나. 나같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나같이 건강하지 못한데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거 복이잖아요. 단 하루만 그렇게 살 수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고생길이에요. 그런데 그 고생길이라도, 사랑이 있는 고생길은요, 행복합니다. 왜요? 사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니까. 고생하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고생길은 그건 복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야. 미리 결론 짓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제목이 정말 사랑만 하며 당신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누구나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해요. 누구도 늦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음을,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 이게 진짜 믿어지게 되면요, 누구든지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임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안 계시고는 전적으로 이 믿음에 달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랑의 능력들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세요. 에베소 3장 17절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어마어마한 정말 계시의 말씀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무 쉽고 평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보면 한 구절을, 한 단어가요, 야,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걸 못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그것 하나만 진짜로 고백하면, 그것 하나만 진짜로 믿으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해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야, 인생살이에서 사랑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고 너 인생살이에서 사랑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고 얼마나 굉장한지를 어떻게 한다? 내가 경험하게 해줄게. 충만하게 네 인생이 그런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줄게. 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가 사랑으로, 정말 사랑만으로 가득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황홀한 환상을 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요, 사실 오늘 결정해야 할 일들 다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뭔가 결정해야 돼요. 내일 또 결정해야 할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요? 사랑이 제일이지. 사랑만으로 하자. 미리 결론을 낸 거예요. 방향이 이제 분명히 해졌잖아요. 이런저런 고민이 있지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이 분명해요. 방향이 분명해요.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이 가장 성공한 것이야. 사랑이 가장 이익되는 것이야. 사랑이 가장 옳은 것이야 라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황홀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생각만 해도 황홀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교동문은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으니까요. 잘 보세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내 인격을 완성시키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더 귀한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사랑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보여지고 더 믿어지고
그 믿음이 더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간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야, 믿음이 커지고 완성돼서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니 사랑만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니까 사랑만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라고 분명히 여러분은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요. 내 가정 안에 그렇게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됩니다. 내 가정 안에 점점 누가 확실히 보여져요? 예수님이 보여져요. 딸의 얼굴을 보는데 예수님 보여져요. 아내 얼굴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여져요. 부모님 얼굴을 보는데 예수님 보여져요. 점점 뚜렷하게. 이게 바로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는 이유예요.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어떠냐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안에 정말 사랑이 있니? 네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니? 오늘 기준을 다시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